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9페이지에서 40페이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눈먼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너희가 또 이르되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제단으로 맹세하는 자는 제단과 그 위에 있는 모든 것으로 맹세하며, 또 하늘로 맹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로 맹세함이니라. 있습니다.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낙타는 삼키는도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우리 한 주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삶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주위 사람들이 우리로 인하여서 복을 받고 또 귀한 하루를 살아가고 한 주를 살아가는 힘을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꾸짖으시며 그들의 위선을 고발하는 대표적인 본문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유대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당시 유대교의 분파였습니다. 당시 유대교의 분파가 크게 네 가지가 있었는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그리고 에세네파와 열심당, 이 네 가지의 분파가 있었는데 일반 대중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예수님을 대적한 이들을 마치 적그리스도와 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처음 생길 때의 동기는 아이러니하게도 매우 개혁적인 동기에서 시작을 하였습니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이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남의 나라의 수모를 겪으며 살아가야 되는가 곰곰이 생각한 결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우리 마음대로 살아서 이렇게 포로 신세가 되는 징계를 받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서 다시는 이 이방 민족의 포로 신세가 되지 않을까 고민하던 끝에 나온 것들이 바로 이 당시 예수님이 사시던 당시의 수많은 율법 규정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지키던 이 율법은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의 모세오경뿐만이 아니라 그 모세오경의 해설을 덧붙인 탈무드나 미시나와 같은 그러한 다른 또 율법 규정들을 나왔는데요. 근데 그것에만 그친 것이 아니라 그것을 또 지키기 위한 수많은 세부 사항들과 규칙들을 덧붙인 굉장히 많은 그런 율법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백성들에게 강요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제 거기는 토요일이 안식일이니까 이제 안식일에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 않는 건물들이 많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안식일에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것조차 이제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라고 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다 라고 해서 안식일에 그 엘리베이터가 움직이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엘리베이터의 버튼을 누르는 것조차 일하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된다 라고 해서 그런 건물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21세기도 이 정도일진데 2000년 정도에는 얼마나 더 이게 심했을지 우리는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당시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야 우리가 다시는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일종의 강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굉장히 그런 것들을 백성들에게 강요하였고 그에 따라오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을 죄인들이라고 취급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세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한 것이 오히려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뜻과는 멀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오늘 주님께서 지적하신 맹세와 관련한 말씀입니다. 16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맹세에 대한 가르침을 격렬하게 비판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맹세에 관한 규정을 세세하게 구분하면서 어디까지 맹세한 것은 지켜야 되는지, 어디까지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지를 굉장히 세세하게 구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성전에 가리켜서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성전의 금을 가리켜서 맹세한 것은 지켜야 된다라는 규정이라든지 제단의 제물을 가리켜 맹세한 것은 지켜야 되지만 제단을 가리켜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아주 해괴한 논리를 만들어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제단을 가리켜 맹세한 것과 제단의 제물을 가리켜 맹세한 것,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둘 사이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제단의 제물이나 제단이나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성물임에는 다 마찬가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인위적으로 그렇게 구분을 하여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그들은 왜 이런 논리를 만들어야만 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리 선한 의도로 맹세한 것이라 할지라도 100% 지킬 수 있는 보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나름대로의 출구 전략을 만들기 위해서 제단을 가리켜 맹세한 것은 지키지 않아도 되지만 제단의 제물을 가리켜 맹세한 것은 지켜야 된다라고 나름 선을 그었던 것인데 이것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지켜야 될 맹세의 가치를, 서원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그런 결과를 낳고 말았던 것이죠. 게다가 이들은 종교적 자만심에 가득 차서 자신들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다라고 하는 이런 오만함에 가득한 나머지 율법의 실체가 되시고 그 말씀 자체가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자신들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 가운데 니고데모와 아리마대 요셉과 같은 그런 소수의 바리새인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의 꾸짖음과 같이 박하와 회함과 근체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의 더 중요한 정의와 금율과 믿음의 핵심은 저버리게 되는 그런 본말이 뒤바뀌어지는 그런 실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신앙의 오류는 신약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나도 모르게 나만의 어떤 신앙관념, 고정관념 같은 것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 어떤 나만의 신앙의 틀이 나를 하나님께로부터 더 가까이 나가게 해준다든지 아니면 유혹으로부터 나를 지켜주고 나의 신앙을 굳건하게 해주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오히려 때에 따라서는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방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는 로마 카톨릭의 오류를 개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일어난 종교개혁의 전통을 잇고 있는 개신교도들이죠. 따라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신앙 관습, 혹은 어떤 교회의 전통과 관습이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우리의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서 힘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를 창시한 칼뱅 목사님은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된다라고 굉장히 유명한 말씀을 남겼는데 바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뜻이기도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인간적인 전통과 관습의 오류를 피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수 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 하더라도 그 결국 끝에는 그 끝은 뭐냐? 오늘 말씀에 나온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 나름의 기준을 만들어서 그것을 자기도 지키지 못하고 남도 지키지 못하는 그러한 율법의 규정들만을 만들어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피곤하게 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있을까요? 바로 인간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는 그 율법의 온전한 실체가 되신 예수님과의 풍성한 인격적인 교제를 온전히 나눌 때에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원리를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이룰 수 없는 율법을 온전하게 이루신 예수님과 매일매일 살아있는 교제를 나누며 살아갈 때에 우리 안에 여전히 부족함과 연약함이 남아있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믿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나와서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신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온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말씀을 지키다가 부족한 점이 있을 수 있고 연약한 점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결코 죄인이라고 불리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우리의 부족함을 메꾸러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믿음 안에서 당당할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인간이 정한 종교와 규례와 율법은 사람을 얽매이고 정죄하게 합니다. 그러나 성령이 주시는 진정한 믿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진정한 진리로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구약에서 신약으로 변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바라기는 인간적인 전통이나 신앙관념으로 나 자신을 힘들게 하고 남을 정죄하는 삶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 모두를 바라볼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적인 전통이나 어떤 고정관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성령의 충만함과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 자신과 우리 모두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한 주의 시작을 주님 뜻 안에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우리 교회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모든 사역이 우리를 얽어매는 종교적인 굴레나 전통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예수님과 가깝게 하고 우리의 삶을 풍성하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하며 아버지 앞에 이 시간을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우리가 가진 어떤 종교적인 전통이나 굴레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생명과 은혜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행해지는 또한 많은 사역들이 앞으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더 귀찮게 하고 얽어매는 올무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가깝게 체험하게 만드는 아버지 귀한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자신의 아버지 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수 있도록 주님 은혜 주시옵기를 소망하며 기도하오니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간적인 종교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참된 자유로운 진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깨달아 인간적인 전통이나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닌 바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온전히 살아가는 자유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우리 자신만 풍성하게 누릴 뿐 아니라 주변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